예, 오늘은 열왕기상 2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다음 주부터는 월화 이틀은 우리 부목사님이 신약을 이제 쭉 할 거예요. 신약 마태복음부터 월화 이틀은 마태복음부터 가고 저는 계속 구약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7절에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사밧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타락했을 때도 남유다는 여전히 여호와를 섬기는 그 신앙으로 가득 차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사밧은 선지자들과 같이 이렇게 생활을 쭉 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압니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땅은 일반적인 국가랑 다르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인 국가는 왕이 주인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래서 왕은 그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 와 있는 것이지 왕이 주도권을 가지고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가장 이스라엘과 이방 국가들의 가장 큰 차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조금 지나면은 자기가 꼭 주인인 것처럼, 자기가 무슨 권세자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뭐 보통 왕들 하게 되면은 20년, 30년 하지 않습니까? 20년, 30년 왕을 할 때 어때요? 다 자기가 명령하면은 국방부 장관도 되고 뭐 검찰총장도 되고 다 자기가 명령하잖아요. 자기가 명령하니까 자기 한마디면 어때요? 다 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아무리 겸손한 왕이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야 이거 한마디 한마디면 국가의 중요한 직책들이 내 한마디에 다 바뀌네. 언젠가 들었는데 대통령이 바뀌면은 약 2,000가지의 직종을 바꿀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2,000가지 직종. 근데 그 2,000가지 직종이 한 사람으로서 최고봉에 오르는 그런 거잖아요. 가문의 영광은 그 족보의 영광이죠. 장관 하나 나오면 그 가문의 영광 정도가 아니죠. 그 족보의 영광이죠. 그렇잖아요. 그런 족보의 영광이라는 그 자리를 거의 2,000개가 넘도록 그 대통령이 탁 지목해가지고 앉히니까 그 대통령의 권세는 엄청나죠. 엄청난데 왕은 다 하잖아요. 왕은 왜 그럽니까? 그 몇십 년 동안 하고 그리고 그때는 상권이 분리된 게 아니라 모든 게 왕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왕은 더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몇 년만 왕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사람들은 금세 교만해지고 야 내 한마디면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지겠구나 이렇게 느껴진다 그러면 당연히 왕은 교만하기 시작할 것이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보실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내버려 차버렸듯이 나는 하나님하고 독립할 거예요 이렇게 돌아섰듯이 왕은 하나님을 내버려 차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기본적으로 그럴 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하는 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선지자는 항상 왕을 괴롭히는 자가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있을 때는 항상 왕을 괴롭히는 자들이 선지자인데 여기 와서 보니까 선지자들이 뭐 이렇게 둥글둥글하고 그렇게 막 왕이 좋아하는 말만 하는지가 여호사밧은 딱 의심이 된 거예요. 이 수상한데 이거 원래 우리 전통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분고분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금방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설날이잖아요. 설날이면 다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란 말입니다. 고향으로 가가지고 그 교회 고향의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1년 동안 듣다가 그분 거 딱 들으면은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냥 느껴요. 그냥 여기서 1년 정도 들었다고 가서 그냥 느끼는데 왕은 맨날 선지자가 옆에서 쿡쿡 찔러대는데 그걸 모르겠습니까? 딱 듣고 금방 아는 거예요. 금방. 그래서 야 이거 말고 좀 더 좋은 선지자들 있는지 찾아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7절이잖아요. 여호사밧이 가로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물으니까 8절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오히려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저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한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저를 미워하나이다. 딱 여호사밧이 좋아하는 그런 선지자감이에요. 딱 선지자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가로되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게 왕은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의 원문 뜻은 뭐냐면 왕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마소서 이 뜻이에요. 왕은 그런 소리를 듣기 싫어하지 마소서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딱 느낌이 온 거죠. 아, 이 사람이야말로 참된 선지자 같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9절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미가야를 빨리 데려와라 이런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은 그 뭡니까 그 아하방 시대에 이 근처에 요 아하방 근방에 그 엘리야가 있었고 엘리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마가야라는 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선지자였어요. 요 근저리에. 그러니까 이 셋 정도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있었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신실한 종은 역사상 한 번도 단절된 적은 없어요. 소수는 있어서. 그래서 그 뭡니까 중세 천년 기간 동안에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복음에 뭐 흙물을 집어넣었지만 복음이란 순수한 물에 흙탕물을 집어넣었지만 그래도 그 중에 천년 기간 동안에 한 명 한 명씩은 꾸준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시작이 은총론의 대가가 바로 어거스틴이거든요. 어거스틴. 그러니까 그 천주교회는요, 카톨릭에는 세계의 그 큰 그 수도원이 있어요. 세파. 우리로 말하면 막 장로교, 감리교 이런 식으로 세파인데 도미니크 수도원. 그래서 그럼 프란체스코 수도원. 그 다음에 어거스틴 수도원. 이렇게 세파가 있습니다. 이게 큰 세파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중세 끝나고 근세로 접어들 때 종교개혁이 일어났잖아요. 종교개혁 당시에 뭐가 생겼냐면은 예수회가 생겼어요. 예수회가. 얘네들은 이미 예수회가 생기기 한 500년 전부터 이미 있었던 그 뿌리 깊은 정통 로마 카톨릭 교회고, 그다음에 예수회라는 것은 후발주자로 나타나서 지금도 여전히 예수회는 후발주자예요. 그래서 메이저 로마 카톨릭이 메이저로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메이저로 들어온 적이 없었는데 지금 로마 카톨릭 역사상 최초로 예수회 출신 신부가 교황이 됐어요. 지금 교황은 예수회 출신이에요. 그동안에 예수회 출신은 요 셋, 도미니크, 프란체스코, 어거스티파, 요 세 파가 교황을 했는데 이번에 최초로 예수회가 교황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은 대단히 우려하고 있어요. 대단히 예수회의 느낌은 약간 과격하기도 하고, 그리고 목숨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회가 가장 크게 활동했던 게 언제냐면 종교개혁 당시에 일본까지 선교로 가요. 일본에 선교 와가지고 일본의 카톨릭을 전했어요. 그리고 그 카톨릭 애들이 너무 커지니까 이 카톨릭 애들이 일거에 죽여버리기 위해서, 이 카톨릭 애들을 일거에 죽이기 위해서 작전을 폈던 것이 뭐였냐면은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 그래서 카톨릭 애들을 그 지역에 그 한 지역이 전부 다 카톨릭을 믿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걔네들 싹 다 우리나라 보낸 거예요. 임진왜란 때. 그리고 여러분들 임진왜란 영화를 자세히 보면요, 그 일본 놈들은 항상 배낭 뒤에다가 큰 깃발 하나 꽂고 다니잖아요. 그 깃발이 하얀색의 빨간 십자가예요. 잘 봐봐요. 그게 예수회가 전도했던 로마 카톨릭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 임진왜란 때 전국을 통일했던 이등방 누구죠? 풍신수길인가요? 그 사람이 이거 보고 저 로마 카톨릭 애들 너무 그 당시에 저 세력들이 커지네.
쟤네를 견제하기 위해서 조선으로 다 보내버립니다. 역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그 뭡니까? 걔네들을 조선에 보내고 후원 물자를 이순신 장군에게 중간에 차단됐잖아요. 그래서 내륙에 있는 애들이 뭐랄까요? 후원 물자를 받지 못해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하다 결국은 다 패배하고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역사학자들이 하면은 또 일본 본토에서도 후원 물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네들 조선에 보내서 죽게 할 생각이 많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회가 만든 로마 카톨릭의 우리나라 첫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하나님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첫 번째 발걸음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조선 땅에 들어와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주 직간접적으로 예수회하고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중남미 전체를 전도한 애들이 예수회였어요. 단지 그때 당시 어거스틴파나 도미니크파나 프란치스코파는 그렇게 선교를 안 했는데, 예수회는 목숨을 걸었으니까 일본도 가고 인도도 가고 그러면 남미도 가고 신대륙을 가가지고 전부 다 뒤집어 엎어. 그래서 유럽에는 예수의 세력이 약한데 어디에 예수의 세력이 강하냐 그러면 남미가 예수의 세력이 강해요. 여러분 남미 느낌 봐봐요. 어때요? 사회주의적 공산주의적 사상이 많죠. 예수의 사상이 그래요. 예수의 사상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딱 잡아가지고 있는데, 그런 세력이 지금까지 뭡니까? 로마 카톨릭의 주류가 아니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2000년 만에 최초로 예수회에서 수장이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단히 우려가 많더라고요. 로마 카톨릭 입장에서도. 그래서 어쨌든 이 원래 예수회를 빼고 이 세 개의 그 수도원이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학파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 중에 어거스틴파는 계속 그때나 지금이나 은총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로마 카톨릭은 행위로 말미암은 구원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로마 카톨릭에서는요, 어거스틴파하고 도미니크파는 연합 자체가 안 돼요. 둘이 교리는 완전히 달라요. 어거스틴파는 은총론이잖아요. 도미니크파는 그 뭡니까? 아주 뭡니까? 경건의 훈련파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프란치스코파는 뭐냐면 탁파승이 해가지고 뭡니까? 가난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난이 공로, 이 사람은 엄격한 훈련이 공로, 얘는 은총교리. 달라요. 얘네들은 못 섞입니다. 못 섞여요. 예. 그러니까 WCC 문제도 그래요. WCC에는 많은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이 참여한다 그러는데 로마 카톨릭 참여 안 해요. WCC에. WCC가 뭐냐 그러면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후원하는데 뭐냐 그러면 전 세계 개신교가 하나로 뭉쳐서 그게 우리 로마 카톨릭의 프로테스탄트 파로 와라 이거예요. 프로테스탄트 파. 그러면은 프란치스코파, 도미니크파, 어거스틴파, 예수회, 프로테스탄트파, 너희들은 그 한 파로 와라는 것이지 로마 카톨릭과 우리 개혁교회가 1대1로 연합하자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WCC에 로마 카톨릭 개입이 안 됩니다. WCC는 개신교들이 연합해서 로마 카톨릭의 한 집으로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WCC 애들이 완전히 머리가 이제 미쳐버려가지고 카톨릭으로 들어갔어요. 자, 우리 다 같이 종교 통합을 하자. 카톨릭 들어갔어요. 그죠?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우린 도미니크파하고 프로테스탄트파는 섞이지 못해요. 섞이지는 못해. 맨날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카톨릭이랑 그 카테고리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입니다. 이런 좀 아시겠죠? 그래 카톨릭은 일사불란하게 한 목소리 내는 게 아니에요. 막 박이 터지게 싸우는 거죠. 거기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도 저기 딱 보면은 도미니카파 십자가인지 여러분 가다 보면은 왜 십자가 이렇게 그려놓고 막 옆에 꼬불꼬불한 거 이렇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무슨 파인지 모르는데 그건 어떤 파라는 뜻이에요. 또는 어떤 교회는 십자가 그려놓고 M자 딱 걸려 있고 써 있거나 뭐 십자가 모양이 로마 카톨릭은 다 달라요. 그게 왜 다르냐 그러면 교파마다 다른 거예요. 교파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그 어거스틴파는 은총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세 내내 은총론이 있었어요. 그 은총론을 완전히 재발견한 게 루터고 칼빈이었던 것이지 은총론이 로마 카톨릭 시대 때 중세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주 소수에 의해서 그 어거스틴이라는 수도원의 아주 깊은 곳에서 우리로 말하면 학승이라고 하죠. 학승.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은총론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있었어요.
중세시대 메이저가 아니어서 그렇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그 은총론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그 뭡니까 어거스틴파의 은총론을 갖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우리 개혁교랑 비슷해요. 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의 진리는 지구상에서 딱 끊어진 적은 없다. 항상 풍성했다가 적어졌다가 극소수였다가 이렇게 돼서 있었지만 물이 딱 끊긴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합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가짜 선지자였지만 엘리야, 엘리사, 미가야 이런 선지자들은 여전히 존재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은 완전히 타락할 수도 없고 완전히 타락 안 할 수도 없는 그 중간에 어떤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타락했다고 해서 완벽한 주의 종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곳에서 부흥의 역사가 있다 그래도 마귀의 수작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그게 섞여 있거든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그게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렇게 비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 그러면 나는 걔보다는 좀 더 거룩해도 나도 완벽한 거룩을 추구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렇게 쉽게 비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보면은 그 성경에서 보는 비판을 하지 마라. 그 비판이 너희를 비판할 것이라는 그 말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게 지금 많은 사람들 지금 저는 너무 이해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거 하지 마십시오. 저거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꼭 살다 보면 그걸 내가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할 때가 있다. 내가. 그러면 그거 하는 것 자체로 이미 저는 아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면 안 됩니다. 대형교회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이런 식의 단정적인 비난은 내가 나중에 대형교회가 될수록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아직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박선희 목사님이 옛날에 TV 한번 나왔었어요. PD 수첩인가 그것이 알고 싶다가 곽선희 목사님이 나왔는데 왜 나왔냐 그러면 곽선희 목사님 차가 벤틀리입니다. 벤틀리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은혜가 안 될 거예요. 은혜가 안 돼. 벤틀리가 좋냐? 여성들은 그래요. 저거 검은 차, 안 검은 차 이렇게 구별을 한다는데 그 벤틀리라고 있어요. 벤틀리라고 한 4억짜리 되는 차가 담임 목사님이 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다 몰래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목사님 오신다 뭐 이런. 그러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라도 벤틀리를 탈 수 있냐. 그런데 나중에 취재해 보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벤틀리 장사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곽선희 목사님이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선물로 준 거 저도 사실 부담스럽지만 선물로 줘서 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 뭐 저거 변명이라고 하나 그러는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잖아요. 그럼 그 목사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목사님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고 싶은 것 중에 힘겹게 어렵게 해서 그 목사님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쭉 목회를 하다 보면요. 그것이 꼭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자기 나름대로 몸부림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그게 부자라 그래도 벤틀리 한 대를 선물하는 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 한도 내에서는 정말 열심히 그 목회자를 섬기는 건데 제가 주일날도 설교했지만 너희들의 말을 거절하는 것은 곧 나의 말을 거절하는 것이고 너희들에게 잘하는 것은 곧 나에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이 사도들을 보낼 때의 그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마음속은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 목회자에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단 말이에요. 종종. 여러분 봐보십시오. 목회자에게 엄청 귀한 걸 줘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줬을 때에 어떤 이득을 가져가나요? 만약에 회사 상사라 그러면 진급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비즈니스 관계라 그러면 오더를 받을 수 있거나 그렇지만 목회자에게는 뭘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가대 엘토 자리? 이런 것은 하라 그래도 안 하잖아요. 뭐 주방에 설거지 담당 팀장?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런 거밖에 줄 수가 없어요. 열심히 하는 봉사자에게
열심히 하는 자녀들에게 딱 줄 수 있는 것은 주차 요원 이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에게는 뇌물이 성립이 안 돼요. 여러분이 목회자에게 뇌물이 성립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줄 게 없기 때문에. 뇌물은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줄 게 없어요. 그래서 이런 성직자에게는 뇌물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해서 목사님께 받은 은혜가 크고 그 은혜 속에서도 하나님이 감사해서 목사님 이거 제가 최선을 다해서 드립니다. 이런 선물을요 안 써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 준 사람의 마음은 오랫동안 상처로 남습니다. 오랫동안 상처로 남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때로는 그것이 과도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또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도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한테 큰 마음을 먹고 이렇게 선물을 하나 드려요. 근데 교수와 학생, 내가 볼 때는 그분은 목사님인데 또 사회적 객관적으로 보면 교수와 학생 관계예요. 그럼 뭐가 있습니까? 김영란법에 저촉이 돼요. 네. 나는 그냥 목사님인데 사회적 객관적으로 보면 교수 학생이잖아요. 그럼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면은 내가 그 선물을 주게 되면은 학점이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법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스승의 날 때 못 모르고 그냥 돈 모아가지고 교수님한테 탁 드렸더니 교수님이 딱 마음만 받겠습니다. 마음만 받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부끄럽다는 게 이 손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거 가지고 학점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거 가지고 근데 또 그 교수님 입장에서는 그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그분을 드렸는데 그분이 거절했을 때의 거절감도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계속 그럴 수도 없는 거고 또 받았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할 수도 없지도 않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들의 결과를 지켜봐야 돼요. 우리가 딱 보고 어떻게 대형교회 목사라고 벤틀리 타고 있어 이렇게 쉽게 말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그 PD 수첩이 나간 다음에 벤틀리를 처벌했다고 그 다음에 후 소문이 있던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저도 젊었을 때이기 때문에 어떻게 목사님이 벤츠까지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벤틀리가 뭐니 막 이렇게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돌이켜 보면은요 곽선희 목사도 나름대로 내면에 갈등은 좀 많았었겠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또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평가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단정적으로 어떻게 그분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절대로 하지 말고 옛날에도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는 어떻게 고등학생들이 주일날 고3이라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냐? 고3이라 그러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야지. 어떻게 중직자 자녀가 고3이라고 가? 그렇게 떵떵거렸던 사람이 지 아들이 고등학교 되자마자 자기 아들은 중고등부 예배만 드리고 빼버리는 거예요. 전 정말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 얼굴에 두께는 한 5cm 되나?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처지에 있지 않았을 때는 쉽게 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녀가 고등학생이 되고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그러면 고등학생들의 학원이 주로 주말에 있어요. 월화수목금에는 없어요. 수업이. 토일에 집중적으로 수업이 들어가는 학원이 많더라고요. 고등학교 가보니까 요즘엔 트렌드가 토요일, 일요일 이튿날을 학원으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주일을 성수하는 게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봤잖아요. 그 시대를. 그러니까 어떻게 중학생, 고등학생이 돼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원리는 원리예요. 주일을 완전히 성수하는 것은 원리를 강조하는 건 맞아요. 그죠? 그러나 함부로 또 사람을 평가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했냐면 계속 권면해야 돼요. 권면해야 되고 이것은 옳지 않다고 권면해야 되지만 그래서 끝까지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에게는 충고, 혼내기까지 해야 되지만 우리는 함부로 또 평가해서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합의 시대 때도
엘리야나 엘리사나 미가야 선지자가 있듯이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타락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주의 종은 각처에 숨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부로 한국 교회를 싸잡아서 욕을 하거나 그러면 됩니까 그게? 그럼 안 되죠. 함부로 싸잡아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가야가 그런 존재였다. 그 당시에 아주 샛별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9절의 말씀에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 내시가 뭐냐면요. 이 내시는 성기가 절단된 그런 고위 관료예요. 고위 관료.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린 잘 아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조선시대 때 내시가 다 있었으니까 우린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내시의 제도가 그 고대 근동에서는 모든 나라의 내시의 제도 다 있었습니다. 그 내시가 뭐냐면 똑똑하면서도 누구를 특별히 모시냐 그러면요. 왕도 모시기도 하지만 왕비나 공주들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당연히 성기가 없어야죠. 당연히. 왜냐 그러면은 왕들은 이런 줄 알지만 왕과 왕비가 합방하고 그러지 않아요. 방이 달라요. 방이 다르고 왕비를 만나러 올 때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입니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올까 말까요. 그 방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머지는 뭐 여러 왕비들이 있으니까 여러 첩들이 있으니까 한 바퀴 뺑 잡아 돌면은 한 달 두 달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직위는 왕비지만 완전히 과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그 내시가 아니라 그 궁궐을 지키는 아주 수재가냐. 궁궐에 들어온 사람은 수재잖아요. 똑똑하고. 근데다가 젊고 또 잘생긴 애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왕비 마음이 흔들리죠. 왕비 마음이 흔들리죠. 남편은 한 번 갔다가는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오고 독수 공부하는데 그 뒤에서 지키는 그 참모가 엄청 잘생기고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왕비 마음이 딱 가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가 생겼다. 그럼 그 아이를 왕은 자기 아들인 줄 알고 키웠다가 세자로 책봉해서 왕을 삼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신하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왕이 되면서 사실 너희 아버지는 지금의 왕이 아니라 옆에 있던 저 사람이 너의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역성혁명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고대 근동이나 모든 나라들은요. 그 왕궁 궁궐에서 가까이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내시였습니다. 궁궐 가까이에서 왕 옆에서도 내시였고 그 내시들이 상당히 똑똑한 애들이 많아요. 왜? 우리 말은 고시 보고 들어가는 애들이니까. 그렇지만 그 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고자를 상당히 불경하게 됩니다. 불경하게. 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줬는데 트랜스젠더가 된 거잖아요. 이건 구약에서는 아주 불경한 일이에요. 아주 불경한 일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 옆에 그 내시가 없어요 원래. 근데 아합 때부터 내시가 딱 있네. 아합 때부터. 왜 이 내시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자기 아내 이세벨이 자기 아버지 궁궐에 있던 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제도를. 우리 아버지 옆에서 대대로 내시가 있었고 그 내시들은 남성이지만 고환이 잘려가지고 여성스럽게 아주 섬세하기도 하고 아주 좋습니다. 남성 성기가 없는 사람은 정치적 야욕도 별로 없고 역성혁명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시들이 왕과 왕비들 옆에 쫙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부터 딱 옆에 내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것만 봐도 뭡니까? 정통 이스라엘의 제도 따위는 아합에게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통 제도 따위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주 어떤 겁니까? 경노할 일입니다. 경노할 일이에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은 내시의 제도가 들어와요. 계속. 또 내시를 사용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요. 정말 누굽니까? 마지막에 배신한 사람 뭐예요? 왕의 최측근이 배신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왕의 비밀과 왕의 약점을 많이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왕 측근들이 전부 다 뭐예요? 혁명과는 상관없는 내시로 딱 포진되어 있다 그러면 왕이 엄청나게 마음이 편하죠.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이 사용하던 제도를 한번 사용해 보니까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이후부터는 종종 이스라엘 왕에게 내시들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로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은 이 내시들이 하는 거예요. 비밀스러운 일들은 10절에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왕복을 입고다 뜻은 뭐냐면 아주 공식적인 자리다 뜻이에요. 공식적인 자리다. 아주 공식적인 자리다. 아주 중요한 자리다. 그 뜻을 말하기 위해서 굳이 왕복을 입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이 사마리아 성 문 위가 뭐예요? 거기가 왕이나 재판장에 앉아가지고 이 지금 현황을 다스리는 장소가 바로 성문 어기거든요. 거기에 딱 보좌에 딱 앉은 거예요. 둘이가 딱 앉아서 왕복을 딱 입고, 그러니까 아주 중요하고 아주 공식적인 자리다 이 뜻입니다. 각기 보좌에 앉았고 모든 선지자가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뭐냐 그러면은 이 400명의 선지자의 우두머리 같아요. 이 400명의 선지자 우두머리 같은데 한마디로 어용 선지자들의 대빵이죠. 그러니까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이스라엘의 전통의 선지자들의 전통 사역이 뭐냐 그러면요,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그냥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종종 기괴한 행동을 하게 하거나 선지자들을, 그 다음에 종종 독특한 물건을 가져와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은 저런 거구나 라고 깨닫게 선지자가 직접 퍼포먼스를 해요. 그게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옷을 벗고 다니거나,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옷을 다 벗고 다녔거든요. 옷을 벗고 다니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충격을 줘요. 그 퍼포먼스를 통해서 한 번 딱 보자마자 하나님이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엄청나게 분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 퍼포먼스를 하는데, 여기서도 시드기야가 뭡니까? 뿔 2개를 철로 딱 만들었어요. 철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왕한테 가져가가지고, 이 뿔은 뭘 상징합니까? 힘센 소를 상징하죠. 힘센 소. 그러니까 왕은 힘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왕은 힘이 있다. 철은 뭡니까? 최고로 단단한 거죠. 그러니까 힘센 소 머리 위에 철이 장착된 거예요. 그걸로 아람 군대를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퍼포먼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의 퍼포먼스와 이 시드기야와 400명이 만드는 퍼포먼스는 전혀 다른 게 뭐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저기 참된 선지자는 너는 옷 벗어라, 또는 너는 고멜 같은 여자랑 결혼해라, 하나님 시킨 거예요, 걔네들한테는. 그런데 여긴 뭡니까? 자기네들이 구상해서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해도 속 내부에서는 이건 하나님께 전혀 제가를 받지 않은 자기들의 아이디어 상품을 가지고 뿔을 딱 가져가가지고 이걸로 아람 군대를 밀어버리십시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11절 후반부에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말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선지자들의 거짓된 여호와의 말씀 타령이 있잖아요. 이게 설교를 오래 하는 목사들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은 항상 훈련된 게 뭐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것만 해야 돼요.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면 안 돼요.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 교회를 이사해야겠습니다. 이게 제가 옛날에 한번 예를 든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 교회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 있던 교회가 있었냐면은 교회를 옮겨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논쟁했어요. 논쟁을 이제 했는데 세 파로 나눠졌습니다. 세 파로. 첫 번째, 교회가 낡았으니까 빨리 이사 가자. 교회가 낡았으니까 빨리 이사 가자. 첫 번째. 두 번째, 교회가 낡았으니까 수리해서 다시 리모델링 하자. 그렇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건물에 투자할 때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내면을 관찰해야지 건물에 투자할 겁니까? 이렇게 세 파로 나눠졌어요. 이사 가자, 리모델링 하자,
그런 교회에다 건물에다 돈 쓰지 말고 우리 내면을 감당합시다. 이렇게 세포로 나눠줬어요. 근데 하루는 그 교회 번개가 쳤다니까요. 번개가 확 쳐가지고 교회가 반이 소멸됐어요. 번개가 쳐가지고. 그러니까 첫 번째 파가 빨리 가자. 빨리 이사 가자. 두 번째 파가 거봐 빨리 리모델링 가자. 세 번째가 거봐 맨날 논쟁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교회를 쳤잖아. 기도하자. 이렇게 이제 세 파가 됐습니다. 세 파가 됐는데 뭐가 하나님 뜻인가요? 이 세 파 중에 뭐가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이 그 천둥을 맞은 사람들은 첫 번째 봐 하나님이 우리를 이사하라고 하잖아. 거봐 하나님이 빨리 리모델링 하라고 하잖아. 거봐 하나님이 이런 것에 논쟁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는 거잖아. 자, 셋 중에 어떤 게 하나님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개념에서 하나님 뜻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거 많이 합니다. 이런 거. 근데 해보니까 우리가 기도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이사하라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전하라고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이런 것을 아주 훈련을 해야 돼요. 훈련을 하면서 이런 것에다가 여호와 이름을 붙이면 안 돼요. 여호와 이름은 성경 해석할 때만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성경 해석할 때만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이 의자를 너무 낡았으니까 접이식으로 바꿀까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뜻을 판가름하자. 이렇게 나가면요. 이건 이제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봐보십시오. 이 사람들도 뭡니까? 이 선지자 400인들도 자기들이 원하는 말을 하려고 누구의 이름을 끌고 들어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끌고 들어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일들. 지금도. 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뭐 저런 인간들은 겁도 없나? 툭하면 하나님, 툭하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고. 정말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 해석할 때 이 성경 해석하는 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성경 해석한 자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이지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하는 뭐냐면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한 다음에 그러면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이 결정하면 돼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덜뻑덜뻑 했다가 사기당하고 실책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앞에 두고 계속 지혜를 달라고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 말씀 듣죠. 하나님 말씀이 지혜가 풍성하죠. 그 지혜를 가지고 기승전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는 대충 나온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꼭두가시가 아니고 우리는 그런 목각 인형이 아니에요. 우리는 판단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주신 인격체란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자, 그 다음 봅시다. 그 다음 봐볼게요. 12절에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다 하더라.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들이 전부 다 같이 올라가셔서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승리가 있습니다. 13절에 가끔 그 보면요. 예. 저는 제 설문조사 중에 제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정말 저거 왜 설문조사나 하는 게 있는 뭐냐면 이겁니다. 월드컵을 앞에 두고 한국이 몇 강까지 올라갈까 설문조사예요. 난 정말로 4강, 20%, 16강. 아니 지금 사람들이 참 돈이 많다 싶어요. 설문조사를 하면 돈이 많아야 돼요. 왜냐면요. 설문하는 그 직원들 다 고용해야 되거든요. 아니면 회사에 맡기고 돈을 줘야 되는데 그걸 왜 설문조사하는지 몰라요. 나는 결승이라고 하라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바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바람. 많은 사람의 바람이 힘이 많아지면 힘이 모아지잖아요. 바로 지금 이걸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서 길르앗 라못을 점령하는 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염원이라고 하면 염원. 그 염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 가지고 그것을 자기 나라로 차지하는 것을 소원할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왕도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올라가셔서 여호와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붙였나이다 이렇게 외워내주면 어때요? 사람들이 전부 다 박수치고 좋아하고 난리를 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 선지자들이나 심지어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을 말할 것도 없고요. 목사도 말할 것 없고 대중들의 손뼉과 대중들의 그 일관된 바램을 거절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거절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거절하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3절에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일러 가로되 선지자들의 말이 여출일구하여, 여출일구는 뭐냐면 전부 다 일심동체됐다. 다 한말로 되어 있다. 통일되어 있다. 그러니까 400명의 선지자들이 전부 다 똑같이 말하고 있다. 자, 이건 뭡니까? 너도 똑같이 해달라. 이것의 협박이에요. 협박. 다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죠? 여출일구하여 왕에게 기락이 아니, 왕에게 복을 선포했으니, 왕에게 복을 빌어줬으니, 청컨대, 여기서 말은 청컨대죠. 사실 협박이에요. 청컨대 당신의 말도 저희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좀 가서 축복해 주라, 이 말이에요. 축복해 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누가 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은 아까도 말했지만 안 해. 목에 칼이 들어도 안 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습니다. 목사님은 왜 계속 죄만 지적하는 설교를 하십니까? 좀 우리에게 따뜻한 복음도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본문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 본문에 본문을 좀 나는 본문에 제가 그래서 본문에 나오면 무조건 전한다. 본문에 나오면 무조건 한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했냐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헌금 설교하기 좀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냥 본문에 나오면 하겠다는 거예요. 본문에 나왔는데. 그러니까 본문에 조나단 에드워드는요 2개월 내내 지옥 설교만 했어요. 천국 설교는 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왜 천국은 이야기 안 하니까 본문에 없다는 거. 본문에 없다. 그리고 천국 설교할 때는 천국만 얘기합니다. 본문에 있으면 본문만 얘기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목사님 계속 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요 이야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이 이야기가 안 나오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를 한다 이야기하면 지금 로마서를 끝내버려야죠. 끝내버리고 다른 말을 해야 되는데 로마서를 하고 있는 중간에 로마서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뜻대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에 미가야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다. 당신이 나한테 지금 무슨 이야기하는지 내가 알겠는데 내가 자격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은 가라고 멈추는 것이 그게 선지자의 일이지. 내가 당신들이 와가지고 길을 하라는 것을 복을 빌어달라. 그걸 내가 뜻대로 내 뜻대로 어떻게 그걸 결정합니까? 이렇게 해서 돌려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 미가야 선지자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나는 아합이 올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할 뿐이니까 당신들은 나한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실 논쟁 자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어떻게 논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여기서도 보면은 그겁니다. 지금 이 미가야를 찾아온 한 그 사자가 어떻습니까? 미가야 찾아온 사자 또 내시겠죠. 그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너 이거예요. 모든 국민들과 그리고 선지자 400인만과 왕이 일심동체되어 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너 혼자 왕따 당하기 싫으면 너 존말할 때 똑같이 해 이 말이에요. 너 혼자 그렇게 못하면 정맞아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협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협박이. 이 와중에 이 사람은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아니오를 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K방역 잘 봐주십시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지금 국가가 우리의 자유권을 많이 박탈하거든요. 근데 자유권을 많이 박탈했는데 1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자유권을 박탈당해줬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게 우리 민족성이기도 해요. 정부에서 K방역을 잘한 게 아니고 우리 민족성은 국가에서 하라 그러면은 우리의 자유권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반납했어요. 그죠? 그런데 서양 애들은 자유권 반납 안 해요. 내 몸을 왜 니네들이 그렇게 이렇게 하거든요. 상당히 자유함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는요. 지금 계속 국민들을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칭찬해 줘야 돼요. 왜? 우리 교회도 1년 동안 우리 예배의 자유를 반납했거든요. 그리고 이 나라에 6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 그렇죠? 10만여 명이 넘는 목회자가 있어요. 이 나라에. 그런 교회가 한두 군데가 사건을 저질렀다고. 우리도 예배에 대한 자유권을 다 반납한 우리에게 저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자기 생계가 아웃될지언정 국가가 그렇게 하니까 대항도 안 하고 대항도 못 하고 다 자기들의 생존권을 다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나니까 이제 망해가는 것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국가가 국민을 위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기독교를 위로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이렇게까지 우리가 1년 동안을 방역수칙 철저히 했는데 지금 결과가 뭡니까? 교회 때문에 이랬다고 소문도 안 내고, 그렇죠? 또 저 자영업 때문에 그랬다고, 저 헬스장 때문에 그랬다고, 이렇게 해서 확진 환자 나오는 곳마다 그냥 폭탄을 던져가지고 사람들한테 조리돌림 당하도록.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우리 모든 국민은 그 어떤 국민들보다 더 강하게 우리가 1년 동안 국가에다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확진 환자 나온다고 해서 그 사람, 그 단체들을 이렇게 속된 말로 조사버리면 안 된다고요. 조사버리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다고요. 심지어 그렇게 잘 나가던 음식점들도 전부 다 1년 지나니까 매출액이 뚝 끊겼는데 그냥 1년이 매출이 안 되니까 빚이 10억이 딱 져버리더라고요. 보편적인 사람들이. 빚 10억은요. 웬만해서 못 갚을 금액이 돼버릴 거예요. 이게. 이렇게 모든 나라가 이렇게 됐을 때 왕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할 만큼 전부 다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단점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권을 모든 국민들이 다 반납했잖아요. 그리고 IMF 때는 모든 사람이 또 금을 또 국가에 반납했잖아요. 그죠? 그런 사건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안 냈겠지만 금을 또 내. 이게 우리 국민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성은 모든 사람이 하면 다 해. 그럴 때 노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다 많은 사람이 한 방향으로 갈 때 여러분들은 무조건, 저는 기본적인 원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한다 그러면 나는 안 해요. 저는 목회 원리에 그게 아주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다 그러고 모든 사람이 현재 이게 목회 유행이라면 저는 안 해요. 왜?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성을 너무 잘 아니까. 나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나도 뼈 깊은 한국 종이기 때문에 나도 세파에 시들릴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원래 이 마음속에 사람들이 가는 길은 안 가겠다. 그게 그나마 목회하는데 휘둘리지 않겠다 싶어가지고 그걸 처음부터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 마음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르르 가게 되면요. 나중에 거기에 답이 없어요. 옛날에 보면은 전부 다 대학 가면은 다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럼 우르르 대학을 보내. 근데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보면은 뭐가 많았냐면 조기 유학 갔다 온 애들이 다 좋은데 취직해. 또 전부 다 우르르 조기 유학 갔더니 지금은 조기 유학 폐인이 돼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타면 우르르 하잖아요. 그게 우리나라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이 사람처럼 아니요, 나는 그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것이 진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여기 10,000명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난 고난도 있지만 또 엄청난 기쁨도 있을 거예요.